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법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증거입니다.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결과는 바로 결정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나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고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을 해도 검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그간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고 잘못된 노력이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외친다 한들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너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를 내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정말 너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알 수 있겠고 그런 연유에 나도 내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위한 억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검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되는 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매사를 이성에 입각한 증명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은 물론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양 사람들은 감정만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목소리만 높이면서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증명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신앙이나 종교 같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증명하라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색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진리를 전하실 때 항상 이러한 증명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모두 다를 바가 없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떠한 증거를 사용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12지파에게 명하여서 돌들을 가져다가 탑을 쌓으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표적으로 이것을 증거해 보이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곧 확실한 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믿음을 고백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입술만의 고백이나 증거로 그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조차 이러한 입술만의 고백이나 증거에 결코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찍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 역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면서 신앙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입으로만 사랑과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과 진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노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증거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모습만 갖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1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귀신들은 놀랍게도 한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장차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회개하거나 변화되는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옥이 과연 있으며 있다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아는 데에 그칠 뿐 예수님을 믿거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귀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식에 탐복하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엄중히 꾸짖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알지 못해서 순종치 않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며 따라서 큰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과서나 지혜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단들을 볼 때 매우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열심히 연구하되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치우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는 데에만 그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연구하되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많이 알수록 오히려 그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어 실천하며 열매 맺는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모습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녹여냄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